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주기를 바라죠. 주변에 의사가 오판을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은 정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는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받을 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실 때요, 참 난처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이 막 풍요롭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주 교만하잖아요. 스스로 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찬스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이때가 찬스인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는요, 유다 백성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가지고요, 모든 농사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해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2년 넘게 코로나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략해가지고요, 우리를 정말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준 의미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뼈저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정성스레 했는데 며칠 만에 그게 다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다든지, 내가 정말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회사에서 하차하게 됐다든지,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에 대한 공을 막 들여왔는데 이 관계가 숲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요, 정말 허탈감에 빠지고요, 절망에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1년 농사가 다 망가지면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자, 요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메뚜기 떼 구경하기 힘들죠. 우리는 메뚜기 떼 공격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는요, 이 백화점 상점들을 막 털어가는 폭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요, 100만 원 이하의 것을 훔치면요, 경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경고 조치하고 감옥에서 풀어준다는 이거를 다 알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강도떼들이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가 침노를 당할지 모릅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건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로로 침노를 당하는지, 그 침노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침노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것은 손해볼 수 있고 다 빼앗길 수 있지만요, 오늘 이 시대는요, 기쁨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많이 가득합니다. 우울증이 막 폭발합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런 새로운 법들로 인해서 진리가 흔들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기쁨들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세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침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정값이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섭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해서 침노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는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는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메뚜기를 한두 종류밖에 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메뚜기 종류가 70가지가 넘습니다. 포도도 그냥 과수원에서 먹었던 그 포도만 생각하죠. 여기 미국에 보니까 포도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은데 이 메뚜기 떼가요, 팥죽이가 먹고 남은 것을 또 다른 메뚜기가 먹고 종류별로 그 메뚜기 먹어서 아무것도 나무 껍질까지 다 긁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화산과 지진과 해일과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바다에서 산에서 공중에서 이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우리를 침노해 왔을 때 우리는 정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절절매다가 공포감에 우리는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인간은 흙먼지에 불과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성경에도 봤지만 인간이 흙먼지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 기본 설정값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세팅값을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기본 설정값이 항상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설정값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나죠.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알지 못한 얼마나 거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특하고 교묘하고 그러게 간사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본적인 설정값이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정도가 너무 심했을 때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침략하십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이후에 인간은 계속 이 설정값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작은 생명체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노했을 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구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기술, 과학 문명에, 이렇게 첨단 과학 문명에 이런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제국을 사용하셔서 침노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국을 사용하셔서 침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댐을 건설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에 물을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댐이 가득 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수위를 조절해서 가뭄 때는 풀고 홍수 때는 닫아서 그 댐을 이용해서 어려움들을 방지하거나 또 필요할 때는 그 물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인간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으셔가지고요, 이걸 다 가다 두십니다. 그렇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딱 열어놓으시면, 여러분, 제국이 뭡니까? 제국은 인간의 교만과 열정과 오만함이 다 집합된 나라가 제국이죠. 이 제국들이 어딘가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어놓으시면 그걸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다 빼앗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아시리아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모든 제국들, 애굽, 로마,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제국으로 알려진 모든 제국들의 정복을 다 한 번씩 당해봤어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에 달려가거나 그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설정 세팅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제국을 사용하셔서 가차없이 모든 걸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평행이라는 것이 이 조선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이 하나님께서 동방의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조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평양은 예루살렘과 같은 상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남쪽에 내려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은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남쪽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전도하러 가기 싫고 선교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국을 사용해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사용해서 빨간 물로 물들이면서 전쟁을 일으키시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조선을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로 결정하시고 제국의 손에 이 유다를 넘겨주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유대적인 그런 그 민족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민족주의자들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침노를 받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진실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외적인 표현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용어가 방향을 전하는 것인데 군대가 어디로 전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엄숙한 집결을 명령하십니다. 요엘서 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혼방을 꾸민 신랑 신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집결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겪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격리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예외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진짜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셨었는데 설마 했는데요 2주간 격리예요. 못 만난 것입니다. 80만 원 동안 80만 원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돈도 다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80만 원을 지불하면서 따로 격리해서 지내는데 밥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소설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회개하라. 모든 사람을 소집시켜라.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실 때는요 정말 중요한 시기 때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집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때 저는 집에서 그냥 기도할게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단은 떨어져 나간 사람, 후미진 사람,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끊어놓습니다.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비상 소집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분연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침노와 간섭에 있어서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기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될 현실, 바뀌어질 현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현실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이제 우리가 이민 와서요, 처음으로 봤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야인시대하고 대장금. 근데 이 대장을 보는데 우리 제니스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장을 옆에다 종이를 흰 도화지 놓고 상궁, 이상궁, 전궁 막 그려서 이게 모르니까 개념을 보니까 이상궁, 김상궁 막 다 그리면서 이제 구도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문방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상궁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방구에서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우쳐 줄 수가 없어. 얘는 이미 거기 빠져 있어. 이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을 못 해. 제가 사줬습니까?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겠습니까? 사줬죠. 그 모습이 아주 그냥,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그걸 기뻐하고 즐기고 미리 땡겨서 그렇게 될 것처럼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즐겁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빼앗기고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선자가 나와서 딱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맞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장 27절 말씀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침노하시고 제국을 통해 침노하시는 이런 정말 쓰라린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침노를 준비하십니다. 이 침노는 긍정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침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응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날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의 침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이것은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것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이 예언을 계속 성취해 보여주셨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여시고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성령의 내주와 역사를 체험하는 충만한 존재들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회개와 집결과 영혼의 어떤 그런 기쁨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것을 경험한 요엘서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종교적인 지식과 그들의 경건한 훈련들의 그 집합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한 번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들도 성령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묵상에 글을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습관은 과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항상 추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항상 과거의 좋은 시절을 많이 떠올리죠. 그러나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이며 영동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우리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정복해 주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 침노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복을 당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영으로 사로잡힌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며 간증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침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소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를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을 겪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